PPT를 좀 보여주세요. 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성탄에 아주 트리를 처음 보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아마 그 외질 곳에 있었나 보죠. 성탄의 트리를 쫙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보던 우리들도 이 멋진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탄의 이 트리를 쫙 보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입이 한번 쩍 벌어져 보세요. 쩍 벌어지면서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야, 저희 성탄 이 트리, 야, 저렇게 장식된 트리의 의미가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지만 얼핏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거 한 2000년 전인가?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나무래. 그래?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매년마다 장식을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 한대.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 말이, 근데 그 예수란 사람이 왜 왔대? 그 예수란 사람이 왜 왔대?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왔대? 뭐로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자, 어떻게 착각하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착각을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십니다. 완전히 금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세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 목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아닌가를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야, 너 이 돌을 가지고, 오늘 떡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떡으로 만들어봐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해가 돼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이거를 달리 풀어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건데, 먹자고 하는 건데. 자,
예수야, 들어봐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일이 먹는 거 아니냐? 먹이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먹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느냐? 세상은 그런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원하고 있다. 저들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예수너도 40일을 굶고 보니 배고픈 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 저를 이해 못하는 게 제가 3일을 굶어도 그래 배고프다 그래도 3일을 굶었다 그래도 저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3일을 굶어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 정말 3일을 굶었어. 네가? 이 티가 안 나나 봐요 제가. 여러분 제 얼굴 어떻습니까? 지난주간 한 끼 금식한 것처럼 보이세요? 이거 봐요. 이해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동조를 안 하잖아요. 한 끼씩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굶어보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시장,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에 굶고 가지 마십시오. 절대. 시장과 마트를 갈 때 굶고 가시면 여러분의 지출이 2배가 됩니다. 근데 뭐를 먹고 가잖아요? 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확 줍니다. 즉, 우리는 정말 먹을 것에 약해요. 배고프면 정말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배고픈 자의 심령을 좀 이해해줘라. 빨리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너도 먹고 저 굶주린 자들로 먹이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40일을 굶주렸고 그래서 배고픈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 굶주린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게 당연시 되지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삼시세끼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2끼 아니면 한 끼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 온 세계 안에도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기아의 상황 속에서 한 조각의 빵이 한 숟가락의 밥이 절실한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변의 돌들이 떡이 된다면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셨으며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으셨으며 유명한 베이커리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빵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빵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이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먹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봅시다.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다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예수님,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줄게. 자, 먹는 문제는 절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권세와 영광, 여러분 권세와 영광 이거를 얻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먹을 거는 어떻게 해요? 지엽적인 것이에요. 즉 지엽적인 건 뭐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먹는 것은 풍부해져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야, 권세와 영광이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냐. 너를 믿으면 권세와 영광을 주는 거야. 내게 절하고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내게 절하면, 이 마귀와 사탄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럼 너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영광을 나눠줘라. 그럼 먹을 것도 해결되고 권세와 영광을 갖지 않느냐.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있는 권세, 파워, 힘. 여러분 약자의 서름, 을의 서름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갑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밖에 없나요? 여러분 지금 갑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갑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갑과 을이 뭔지 모르지 아직. 그렇지. 우리 예은이가 설명하잖아. 그렇지. 우리 서아 알았어. 자, 그럼 갑이 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예은이. 그렇지, 수아. 그렇지. 우리 태희 다 드네. 아직 얘들이 갑이 을이 몰라서 손을 못 들은 거지. 알면 다 갑이 되고 싶어요. 권세를 갖고 싶어요. 영광을 얻고 싶어요. 영광, 갑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영광을 세트로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참 믿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2023년 12월 24일 새생명 축제 선물로 권세, 2024년도 12월 24일 새생명 축제 선물로 영광. 오시오 하면은 막 벌떼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한 방에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취하면 교만해서 예수님을 버릴까 싶어서입니까?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도, 예수님의 몸도 아낌없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주기 싫어서일까요? 그것도, 권세와 영광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시험을 좀 볼게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럴 때 천사들이 명하여 너를 지킬 것이고 저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즉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 너가 다치지 않게 하리라. 자,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라고 받들어 모시게 해봐라. 너를 추종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먹는 문제보다,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나를 추종하는 것. 이 추종한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BTS가 왔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절할 거야 아마. 얘네들 얘들만 기절하겠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지 뭐. 뭐 우리 장로님이야 BTS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BTS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아는데 애들 이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TS가 딱 들어와도 쟤들 누구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쟤들이 우리 BTS입니다 하면 그때 다 그렇구나라고 했지. 들어와도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래요. BTS가 누군지 얼굴 잘 몰라요. 여러분, BTS 가면 지나가 보십시오. 그들이 받는 받들림, 그런 것들
그런 추종함, 그런 그런 것들, 그런 받들어짐, 그런 것들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No. 리젝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호통을 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온 건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추앙받기 위해서 온 건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스타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온갖 그렇듯한 것으로 예수님이 온 목적을 흐트러지게 하는 시험에 마귀를 호통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핵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갈릴리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과 마귀를 보복하고 또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선포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고 이것을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추종하는 것을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최고로 떠받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백성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열방의 성도님들,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고 최고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신앙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 삶에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으로 잘 먹고 권세와 영광을 위하면 좀 안 되는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목적으로 하면 좀 안 될까요? 그거 없이 무슨 낙수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건 없으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원 받았겠다. 천국 들어갈 티켓 얻었겠다. 우리가 열심히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좀 그거 하면서 복을 좀 얻는 것이라면 또 그거 없으면 좀 할 그게 좀 안 나잖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랬지? 솔직히 우리 다 아시는 사람끼리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해. 나 이해해. 그래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맨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새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나 밤새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좀 변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우리 맨날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들 11조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억씩 해달라 하는데 수금 좀 잘 해달라 하고 막 기도하는데 수금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 이사도 잘 돼야 되고 지평수도 잘 돼야 되고 계약도 잘 돼야 되고 하는데 승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승진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수금도 잘 되게 해달라고 계약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평수 좀 잘 되고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매매가 되고 20평이 30평이 되고 30평이 40평이 되고 40평이 2채가 되고 2채가 4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멘들도 하나도 안 해. 그냥 다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집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참 믿음이 참 건실해요. 그렇죠? 이것도 반응 안 하고 참 미치겠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맙시다.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타협을 해요. 자,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 이제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배불리 좀 먹게 해주세요. 마귀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고 있다면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만드시면 우리가 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빵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쌓아놓고 있어요. 먹는 빵을 막 쌓아놓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권세와 영광을 마귀로부터 좀 받아서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 한번 굽신거리는 게 뭐 힘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하시면 좀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온갖 짓을 합니다. 불의 앞에서 굽신하고 불의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아양, 뇌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는 잠시 빠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닙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최고다라고 떠들면서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냐, 까불지 마라.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뛰어내려 온갖 건방을 떨고 있는 시대를 잘못 이해하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부수고 난장판을 이루고 예수님을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분으로 빵이나 만드는 사람으로, 권세나 영광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추앙이나 받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싸구려로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형편없는 저급 종교로 만들어 놓는 신앙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에 감격해야 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음에 감격이 충만해야 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원의 은총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헌신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학 교수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예배의 정의에 동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다. 그 어떤 것도 없다. 바라는 게 없다. 내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서 그거에 대한 행위, 그거에 대한 반응,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까? 권세와 영광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최고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까? 다 아닌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우리 박희원 형님이 아주 센스가 있어요. 제가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는 성탄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은혜의 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